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교목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양 대학 교목실의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13회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마라톤에 참가해 전쟁 희생자를 기리고 인질들의 빠른 송환을 촉구하며 달렸습니다. 마닐라 대표 관광지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세족식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세족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제자에게 섬김의 본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의 교수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학생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등에 조심스레 물을 끼얹고 닦다 보면 학생들의 어색함은 어느덧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양 대학 교목실이 준비한 세족식 현장. 세족식 후 교수와 제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세족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학생들의 발을 교수님들이 직접 닦는 세족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캠퍼스 세족식의 이유, 교수들부터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지금까지 봄학기에 항상 해왔어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이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세족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준 정성,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닿았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게 유치원 때 받아보고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데 대학교 와서 세족식이라는 걸 받아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세족식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대, 백석문화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만큼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백석대 총장인 장종현 목사는 학생들에게 예수 닮기를 권면해온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너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보혈의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백석인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 대학 교목실은 설립 정신에 기반해 학부마다 전담 교목을 배치하는 교목 담임제를 이어오는 등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진지하고도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캠퍼스 복음화 사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번 학기 초 교직원 예배 당시 백석대 강인한 교목 부총장은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는 없다며 2025년까지 백석문화대는 30%, 백석대는 40%의 기독교인 비율을 달성하겠다는 학원복음화 2024-3040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단순한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교목실은 일주일에 2번 화목 우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캠퍼스 노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교수부터 예수를 담고자 노력하는 세족식, 사랑으로 닦인 제자들의 발이 예수 향기를 이어가며 세상을 누비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수많은 시민이 참가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빠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서예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13회 예루살렘 마라톤이 개최됐습니다.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는 매년 3월경에 개최돼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올드시티와 매력적인 예루살렘 명소들을 달릴 수 있어 특별한 마라톤 코스로 곽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18,000명을 포함 총 4만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It was powerful to see everyone come to run for their loved ones in these hard days, and that's it. It's warmed their heart. 올해 마라톤 대회는 특별히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등록비를 면제해줘 현역 군인과 예비역 1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과는 다르게 참가자들의 티셔츠와 손에 들고 있는 현수막에 누군가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 눈에 띕니다. 바로 10월 7일 하마스 학살과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입니다. 군인들은 전사한 동료를, 시민들은 희생당한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추모하며 달렸습니다. Specifically, I'm running in memory of a friend who was killed 2 months ago in Gaza, a dear friend, and it's to his memory. We came to run as a memorial for our friend David Meir, who fell in the fight in Be'eri on the October 7th. 어떤 참가자들은 티셔츠에 인질들의 사진을 붙이고 달립니다. 가자 지구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134명의 인질들이 자신들처럼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가 열린 날은 세계 여성의 날로 참가한 인질 가족들은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여성 인질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 נשים, 153 ימים בשבי החמאס. אנחנו כאן כדי לזעוק את זעקתכן.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도 마라톤에 참가해 이스라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또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마라톤에 참가한 이스라엘 시민들은 죽음의 위협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We don't stop running. We don't stop living. Israel keep living. Keep support each other. 참가자들은 모든 인질들이 하루속히 풀려나 내년 마라톤 대회에서 함께 달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서예은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수교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 가운데 의미 있는 첫 행사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내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리잘공원. 공원 내에는 지난 2010년 한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필리핀 한국 우정의 탑과 추도와 평화기원의 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이곳에서 한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평화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장소가 더욱 의미 있고 역사적인 장소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관광지인 만큼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적 의의를 일깨워주는 장소이기에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을 기념하고 알리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다양한 공연, 특히 필리핀 한인교계연합한 버스킹 공연들을 통해 필리핀 다음 세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문화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더 뜻있게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음악들을 다시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평화와 우정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가 28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학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배는 예수마을교회 장승익 목사의 설교, 숭실대 장범식 총장과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가 축사,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글로벌 선교센터가 숭실대 설립 정신에 기초해
한국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일에 크게 쓰임받길 바란다며 이 도전적인 사역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문위원 위촉식과 글로벌 선교센터 김유준 센터장이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네,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런 수그룹을 통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글로벌 선교센터는 향후 소그룹 채플 운영을 비롯해 외국 유학생 사역, 신앙 훈련, 국내외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등의 주요 사역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광성학원이 개교 1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성학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성학원과 광성중고등학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교 발전에 힘이 된 인물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한국 교육과 사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념예배와 기념식은 감리회 김진호 전 감독회장의 설교를 전하며 고 김동선 명예이사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비롯해 광성학원을 빛낸 인물 20여 명에게 공로상과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이어 2부 심포지엄은 광성학원 초대 이사장 존 무어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대해 연구한 기념도서 광성을 사랑한 존 무어를 집필한 감신대 소요한 교수가 주제 발표를, 감신대 옥성삼 교수가 논찬을 맡습니다. 이 밖에도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학교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 전시실 개관, 백일장 대회 찬양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성학원은 한국 교육의 빛이 된 광성 130년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4월 3일 광성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1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CTS 기독교TV가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의 설교자로 나선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은 선교적 사명의 중대성을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신수동 측 전태식 총회장이 복음으로 협력하는 교계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순수 복음 방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기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신임 이사 선임,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참여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3040 세대 개신교인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크리에이터 연구소는 3040 세대 개신교인의 32%가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를 이탈한 3040 세대 가운데 58%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남교회가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이번 기부가 선한 물결이 돼 더욱 많은 기부 운동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한남대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미션 인터내셔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육원 아동 선물금 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미션은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을 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보육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은 지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여드는 주일 예배가 부활절과 성탄절 등 절기 예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로 부활절을 꼽았으며 크리스마스가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한국교회에 뜨거운 기도와 성령운동을 통해 예배 회복을 꿈꾸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 주최한 영적 대각성 공개집중 세미나 현장을 윤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뜨거운 예배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감림산 금식기도원. 이곳은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 주최하고 예사모 연합교회가 주관한 제21차 영적 대각성 공개 집중 세미나 현장으로 전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낮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강력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교회마다 다시 성령으로 인한 그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에서 20차를 하였고 이제 전국에 이 불을 던져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 불의 전차 부대원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흘간의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교파를 떠나 각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집회 중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 개척 지원금을 비롯해 월세를 내기 어려운 교회에는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울 힘은 없지만 아주 작은 아주 소형의 교회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적어도 10명, 20명의 영혼들이라도 케어하고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드머니를 좀 제공해주는 이런 일환으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은 힐링치유 상담센터와 세대연합성회를 통해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성령의 은사운동 등 7대 회복운동을 펼치며 한국교회 안팎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힐링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또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 힐링 치유 상담센터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세대연합성회를 통해서 세대연합,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실사원을 통하여서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기도의 운동.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생각해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십자가 전시회를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의 결과 거친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옹이로 표현한 물고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묵상하며 만든 십자가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속을 기도로 비워내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니까 기다려야 된다. 4년 전 십자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벤자민 우드 대표 김정원 권사. 60이 다 돼서야 배운 목공으로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만든 200여 점의 십자가들은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단 하나의 역사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십자가,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형태와 색감의 나무 십자가 사이로 정갈하게 스며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고지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성경 66권, 수원 제자로 교회, 꿈의 교회 등 13개 교회 137명이 참여한 성경 필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필사로 동참하며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기에 김 권사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느낀 점을 풍성히 녹여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들 있잖아요. 그게 더 감동적인 거예요. 저한테 잘 쓰고 못 쓰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그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요. 말씀이 중요하다. 네,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과 함께한 전시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경목회는 서귀포 해경과 서귀포 바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법환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귀포 해경 경목실장 류덕중 목사는 서귀포 해경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힘써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귀포 해경의 발전과 제주의 경제 회복, 도민의 안전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바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서귀포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여수 수정로 교회는 필리핀 라가드라린 지역의 수정로 사랑과 섬김의 장로교회를 건립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한 수정로 사랑과 섬김의 장로교회는 여수 수정로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교회로 330제곱미터 부지에 120제곱미터의 단층 건물로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필리핀 라가드라린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고 필리핀의 미래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예정입니다. 2024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대구교회 전체 기도회가 대구 서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에서 사단법인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병일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대구 스타디움에 가득 울려 퍼지길 바란다며 연합예배를 통해 대구가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합심기도회에서 교단별 지도자와 연합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좋은 일기 가운데 부활절 예배가 은혜롭게 치러져 대구와 경산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부활절 연합 찬양단과 청년연합 그리고 부활절 준비위원들이 잇따라 특별 찬양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을 비롯해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선거 관련 폭력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등장한 청원에서 자신을 수원 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50m 반경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행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시도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행사 주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했습니다. 보훈부는 후손과 묘소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7,000명을 위한 추모 명비와 6.25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 약 7만 명의 귀환을 바라는 조형물을 건립했습니다. 보훈부는 추모시설이 국민과 함께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의 공헌을 기리며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경비 통합 상황실을 개소했습니다. 개표 종료까지 운영되는 선거경비 통합 상황실은
유세장 경비와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대학 부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주소지에서 배정되는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예비 초등학생이나 이사를 앞둔 초등생 학부모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달걀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약 530만 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종계 사육 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일과 과채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방울토마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 가격은 1kg당 14,53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품목과 달리 방울토마토는 정부 할인이나 납품 단가 지원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한지구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이스라엘 측이 서한지구 요르단 계곡의 8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자 두 나라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